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 15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같이 예수의 길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셨는 줄로 믿고 또한 더 큰 은혜가 우리 범어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날이십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장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마 나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의 감성에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던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던짐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것도 무덤에 있던 나사로처럼 잠시의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의 바로 바탕이면서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비밀이고 성찬의 예전의 목적입니다. 오늘 절 우리는 부활절이지만 오히려 부활절에 성찬예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떡과 잔 속에 예수를 기억하는 순간 그것이 죽음의 떡과 잔이 아니라 생명의 떡과 잔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의 이 성만찬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알지만 오늘은 그냥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의 길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의 하루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여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로 그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로마법은 자치법을 존중해서 자치령의 자치민족의 법에 의하여 먼저 재판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상소를 하게 되면 로마법으로 마지막 재판을 하는 그런 당시 법의 체계였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와서 대제사장은 그를 신성모독자라고 선언을 했고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배심원처럼 그들은 입을 모아서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어떤 이가 와서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실수로 침뱉음을 당한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면 됩니다만, 노골적으로 와서 그것도 얼굴에 침을 뱉으면,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면은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에이 하고 탓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욕질의 하나의 행동인데 땅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수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얼굴을 가리우고는 주먹으로 예수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채찍 맞으신 모습만 보지만은 벌써 대제사장의 재판장 앞에서 그가 사형의 언도를 받자 사람들이 와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먹으로 가격을 당했다라는 거 아셨나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래에 미국에서 요즘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 일로 인해서 아시안계 여성들과 혹은 남성들이 지하철에서 뉴욕 시가지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로 요즘 돌고 있는 그 장면을 저도 그저께인가 한번 봤는데, 순간에 저도 목사인데 똑같은 인간인지라 순간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침뱉음을 당하고는 주먹으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슴이 아닙니다. 등짝도 아닙니다.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이나 할 것이지,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받는 중에 어른들이 그러니까 하인들마저 용기를 내고 예수에게 다가와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갈겨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냥 손바닥으로 예수를 쳤더라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뺨을 그냥 쳐버립니다. 어떤 남자가 와서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자 하인들마저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와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 뺨을 날려버립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그 뜰의 한 구석에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어느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에서 저를 쫓아다니던 사람이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일껏 돌아보는데 그도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너도 그 도당 맞다, 너도 그 도당이라 외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 중에 닭이 2번이나 우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조롱받고 남에게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까지는 또 견딘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할 때에 베드로가 나도 함께 죽겠다고 외쳤던 남자입니다. 체포당하는 순간,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칼을 빼어 잘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순간 적어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 사람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외쳐야만 하는 베드로가 오히려 그는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 중에 최고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식에게 나 저 아버지 몰라,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식의 말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내가 잘 키운 제자가 선생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극도의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유대의 법에 의해서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하자 당시 로마법은 사형만은 지방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옮겨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에게 뭔가 다른, 뭔가 뭐를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중에 빌라도가 마음에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례는 지방의 축제일이 되면 그 축제일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면령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기회로 6월절이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무리들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 줄지언정 예수는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당시에 가장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신자들은 대제사장은 곧 그들의 요즘으로만 교황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의 말 속에 무리들은 충동질을 당하게 되고 바라바는 당시에 밀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흉악한 사람인데 그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치는 바람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앞부분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등장하는 한 이름이 여러분들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얘기 안에 한 인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의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곳곳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자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무리의 소리에 매달려서 그의 결정권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는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예수를 갖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경례까지 붙입니다. 여러분들, 자색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용포입니다. 용포. 왕의 의복, 왕이 입는 채색옷이 바로 자색옷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 놈이 결국은 이 꼴이냐 하고는 어디선가 자색옷을 하나 얻어와 가지고 예수에게 입히고는 가시면류관을 세웁니다. 마치 왕관처럼 세우고는 네가 왕이 맞냐 하고는 경례까지 붙이는 장난질까지 예수님은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3번이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절규 속에 땀이 온몸을 적시는데 땀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온 우리의 말로 치면은 기가 다 빠져버린 상황에서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까 여러분들 힘이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나무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가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행인 구레노 시몬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의 옷을 벗기면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마지막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둘이 벌써 사형 집행을 위하여 그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밑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는 예수를 모욕하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엉터리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조롱을 합니다. 옆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당신이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라고, 이러한 조롱 속에 결국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 조롱하는 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용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끝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당신의 몸 안에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류를 대변하는 그런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제가 지금 거의 15분 정도 이 마지막 한 10시간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요것만 해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단순한 이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의 수치 끝에 다 이루신 성취, 오늘 소제목이 그겁니다. 수치 끝에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고통스러운 등산을 하지 않으려고 그 멋지어 타고 올라가는 삭도를 타고 올라가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려고 여러 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에 올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앞산에 옥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그런 순간에 감동은 있었지만 여러분들 성취감은 1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와 고통 없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순간이 그 성취를 위하여 올라가셨던 예수의 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업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 결국은 다 이루어 내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예수를 쫓아갈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다. 내 인생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려면 예수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냥 무임승차,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엘리라고 불렀습니다.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는,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아빠, 아버지로 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심판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자기 영혼을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로 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이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딱 한 번 썼던 용어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귀천하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이른가 땅 위에 이른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품에 안기기까지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무임승차나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사명, 그 사명을 다함으로 우리는 성취감, 이루었다, 참된 성취감, 거룩한 성취감의 행복과 희열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